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피차간에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을 성경에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자들, 그래서 특별히 그 사도들을 우리가 누구로 알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알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고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2제자 외에 특별한 사도들이 몇몇이 있는데 그 특별한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받고 나서 4차례에 걸쳐서 그 모든 소아시아와 로마와 헬라 지역을 다 다니면서 4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여행의 행적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4차 선교 여행이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들이 있어요. 신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에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그 책들이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얼마나 큰 기초를 놓고 토대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2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기 바로 직전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 작품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들은 전부 다 신학적이고 아주 목회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교훈하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특별히 이 마지막 고린도 후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개인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에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옥중 서신서들을 보면 내가 속히 너희들 가서 다시 만나겠다. 내가 다시 이렇게 내가 너희들 지금 교훈하는데 내가 다시 가서 너희들 교훈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앞으로 이 옥중에서 풀려나면 내가 너희들 가서 다시 이 말한 것들 가르치고 확실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풀려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대답을 또 안 하면 알죠? 네.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묻냐 하면 이해를 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내용을 넘어가죠. 그죠? 네, 그러니까 꼭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자, 내가 속히 너희들 다시 만나기를 원하노라 라고 편지를 쓴 내용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풀려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풀려날 가망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풀려날 소망이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번째 로마 감옥에 갇힌 지금 마지막이 된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요, 뭐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냐면 4장 6절처럼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이 지금 2번째 로마 감옥에서 전제로 내가 부어질 시간이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은 뭐예요? 첫 번째 감옥에 갇혔던 때와는 상황이 지금 다른 거예요. 첫 번째 감옥에서는 이 문제만 금방 해결되면 다시 자유를 얻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 이 2번째 감옥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제사법에서 포도주를 땅에 부어드리는 전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미 전제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 주님 만날 때가 가까운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감옥에서 이제는 못 나가겠구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기록된 유언장이 사실은 디모데후서 4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죽음이 가까운 시점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들, 그리고 그가 현재 처한 삶의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또 현재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혹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언젠가는 우리도 내가 마지막이 될 것을 우리가 직감할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요. 지금은 빨리 끝나 밥 먹고 오후에 스케줄 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끝나면 우리 주님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질문 이렇게 제가 안 해도, 아이고,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 만날 건데 내가 믿음 생활 잘했나? 내가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했나? 내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만나는 건가? 우리 여러분 누가 묻지 않아도 내 스스로 아마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 또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교회 개척자, 또 신학의 뼈대를 세운 신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요, 전도자요, 교회 개척자요, 신학자로서 수많은 일들을 위대하게 감당한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역에 어떤 결과를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평생 교회를 개척했어요. 신학을 토대를 세워놨어요. 수많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가 행한 그 사역 위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셔야 마땅할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척해놨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교회 개척에 대한 상급을 주시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랑은? 그렇죠? 부흥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사역에 복을 준 거지요. 예, 부흥이 아니더라도 그 교회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슨 소식만 들렸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만 들렸으면 좋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지금 10수년 전부터 이 교회 와서 봉사하다가 저도 언젠가는 은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주도 가서 살려고. 그러니까 제주도 가서 살 건데, 제가 제주도에 있는데 소식이 들려왔어. 아이고, 제천의 서문교회가 싸우다가 분열돼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았대. 그러면 제가 앞으로 10년 더 목회할 건데 한 20년, 30년 목회했는데, 아이고, 내가 내 젊은 날 30년을 다 바쳐서 목회한 것이 결론이 그렇단 말이야? 제가 낙심할까요? 아니, 상관없어. 그럴까요? 낙심이 한이 없겠죠. 아마 제가 그럴 거야. 하나님, 그러려면 뭐 하려 저를 30년 동안 그 서문교회에서 목회하게 했습니까? 애초에 시작도 말든지 중간에 문을 닫든지 해버리지. 왜 제 아까운 30년을 그곳에서 썩히게 만들고 그제서야 문을 닫게 합니까?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열심히 했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역지에 좋은 소식이나 잘 되고 있고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좀 듣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입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네. 자, 바울 때문에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았어.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막 바울의 제자가 되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병이 낫고 막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해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대.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뭔가 잘못했겠지 뭐. 그러고 말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영치금이라도 좀 보내. 이 사람들 진짜.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극단적으로 제가 만약에 교회 차 몰고 가다가 꽝해가 사고 냈어. 감옥에 갔어. 그럼 여러분들 입 싹 닦을 거예요? 에휴, 그렇게 평소에 운전 좀 조심히 하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끝날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 좀 들여다봐야 돼, 안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보면 이제 알아. 들여다볼 사람, 안 들여다볼 사람. 예. 내가 들어가서 딱 체크했지, 누가 왔나. 예. 여러분 좀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영치금도 좀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 좀 옥바리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답답해라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잖아. 아니,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여러분들도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들다 보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니까. 또 자꾸 대답을 해야 돼요. 오늘 그래야 빨리 끝나요. 예.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 이방인의 복음 증거를 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독신으로 그 사명 감당하려고 일평생 독신으로, 그리고 어느 교회에 매여서 거기서 사례비 받으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천막 짓는 일, 자기 먹을 거 하면서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일평생 독신으로. 누구에게 사례비 받지 않고, 어느 교회에서 사례비 받지 않고 내가 내 먹을 거, 내 사업하면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일평생 독신으로 자기가 돈 벌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두드러 맞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한 그 사도 바울의 노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마땅할까요? 그렇죠. 좀 노년은 평안하게 이제, 그죠? 좀 어디 경치 좋은 곳에서 조그만한 전원주택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그곳에서 노년을 잘 지내다가 아프지 말고 치매 들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그냥 좀 천국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 아니에요, 그죠? 일평생 그렇게 고생했는데 마지막까지도 고생하다 죽으면 좀 우리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일평생 하나님의 교회 섬겼는데 노년에는 하나님이 좀 나에게 평안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지, 노년까지 막 가열차게 살다가 그렇게 나는 그냥 길거리에서 내 몸을 불태우고 주님 만나리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그죠? 네. 우리 다 젊어서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 다하고 노년엔 좀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의 복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네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사도 바울의 말로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내가 이제 주님 곁으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됐대요? 나를 떠났대요. 누구만 남았대요? 누가만 남았대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제자들, 사도 바울의 놀라운 기적을 몸소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한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도 바울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으면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좀 들여다보고 영치금도 좀 넣어주고 옥바지 좀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말했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가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실감이 잘 안 나서 그렇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좀 빨리 와라. 그래서 내 말동무도 좀 대주고 내 변호인도 좀 대주고 내 옆에 좀 있어줘라.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으면요. 또 여러분 특별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믿었던 제자 대만은 어떻게 보면 배신하고 스승의 곁을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아이고 우리 스승 감옥에 갇혔네. 볼장 다 봤네. 그리고 저 가르침도 다 헛된 건가 보다.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그 길 안 갈란다 하고 뭐예요?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겠어요? 지금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거 가르치고 말씀 가르쳐 놨더니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떠나버렸대요. 여러분 바울은요 마지막에 극심한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바울이 처음 로마에 갇혔을 때는요 그래도 함께 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옥바라지하고 변호하고 특별히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연보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한테 그것을 맡겨서 야 너 가서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의 옥바라지 좀 해줘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까지 모아서요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로마에 바울에게 보내서 옥바라지 해준다고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16절처럼 형편을 지금 바울이 얘기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 변명할 때라는 건 뭐예요? 자기 지금 감옥에 갇혀서 변호사들과 함께 계속 변호하고 있을 때에는 나와 함께 한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다 나를 버렸다. 그래도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래도 두 번째는 누가 빼고는 없는 거예요. 다 떠난 거예요. 인간적인 배심과 버림당함, 거절감, 여러분 외로움의 극치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일반적인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아직 피고인 기소된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은 당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어디에 있었냐면 가택에 연금되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로마 감옥이에요. 자, 가택에 연금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인 감옥보다는 나았겠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 갇힌 감옥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감옥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동굴이나 땅을 지하로 깊이 팝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이 엄청 춥겠지요. 여러분 이 더울 때도 고시동굴이나 고수동굴 들어가면 어때요? 시원하지요.
겨울에 들어가면 아니죠. 겨울에 들어가면 얼어 죽지. 뭘 또 겨울에 들어가면 따뜻하대. 그러니까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축축하겠어요? 안 축축하겠어요? 축축하지. 그리고 동굴이나 지하로 들어가면 해가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죠. 얼마나 겨울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야, 나 추워 죽겠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겉옷 좀 가지고 와라. 올 때 얼마나 추웠으면 겉옷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특별히 나 성경도 좀 보고 싶은데 가죽으로 쓴 것, 축축한데 찢어지거나 곰팡이가 피거나 그러지 않게끔 내가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특별히 가죽으로 된 성경도 좀 가지고 와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처량한 신세입니다. 우리 말했잖아요. 그렇게 독신으로 자비량하면서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면 하나님이 노후에는 좀 어떤 복을 줘야 돼요? 평안하게 노년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줘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햇볕도 들지 않고 얼어 죽겠고 축축하고 사람이 지낼 수 없는 감옥에 지금 갇혀서 노년을 마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지금 상황은 첫 번째 신문이 끝나고 두 번째 법적인 신문을 앞두고 있었고, 누구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변호하면 그 당시는, 자, 예를 들어서 나 안 그랬다, 누가 변호인이 와서 이 사람 안 그랬다 그랬는데 법정에서 이 사람이 그랬다라고 밝혀지면 누구까지 벌을 받냐 하면 변호사까지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 변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변호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데? 나도 감옥 들어가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신세가 지금 처량합니까?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감옥에 있을 때에는 내가 다시 너희 교회에 가서 너희들 보리라, 내가 다시 너희들 만나리라는 소망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소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 감옥에서 죽는다라는 기정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니, 일평생 독신으로 우리 주님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 그래서 그거에 충성한 죄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물질적인 후원도 안 받고 자기 돈 벌어가지고 선교회양 다니면서 복음 전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노년을 어디서 지금 마감하고 있냐면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지금 오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괴롭히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괴롭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직업이 뭐래요? 구리 세공업자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요,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골탕 먹이는지 몰라요. 그 한 부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 수년 동안 지금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만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어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목회자가 20년, 30년 교회 사역을 하고 마감을 하면 무슨 소식이 들리기를 좋아한다고요? 좋은 소식 들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도 바울의 귀에는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 되고 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섰다라는 소식보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에베소 교회가 시끄럽다,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흔들고 있다.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많은 자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던 그 무리들이 지금도 사도 바울의 제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들고 육적으로 힘이 빠졌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도 조심해라. 나도 알렉산더한테 당했다. 너도 당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더했으면 더했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수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에도 그다지 좋은 열매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사도 바울의 개인의 신상에도, 사도 바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마땅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 이러한 마지막에 좋은 일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열매로 주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지금 제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복음 사역에 남은 것이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일평생 말씀을 가르치고 동역하는 자들이 지금 다 모두 사도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노년의 모습은 차디찬 감옥에서 겉옷 하나 없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하게 그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위대한 사도 바울 선교사, 교회 개척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야, 어떻게 노년이 그럴 수 있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차디찬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과 배신을 당하고 좋은 소식도 하나도 듣지도 못하는 그 죽음을 맛본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고 했냐면 7절과 8절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은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너무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끄럽기 한이 없는 모습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뭐만 눈에 들어오냐면은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구나. 예, 그리고 내게만 줄 것이 아니라 나처럼 살아오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육신 눈으로 보기에는요, 야, 참 딱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요 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건짐을 받고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과 사회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현재의 모습과 나의 가정과 나의 생업과 나의 자녀와 나의 사회적인 인생과 교회에서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주어질 때도 있고 의구심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현실처럼, 아니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열매가 없지? 내가 자녀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했는데 왜 자녀들이 자꾸 딴 길로 가지? 내가 그렇게 우리 가정이 모두가 합심해서 이 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우환과 질고가 사건이 많지? 우리는 여러분, 내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망과 낙심과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건강도 좋은 소식들이 있어야 되고 삶의 기쁨도 넘쳐야 하고 성도다운 성실한 믿음의 삶 가운데에도 점점 좋은 일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과 자녀들도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하고 응답과 잘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교회도 점점 부흥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기대와 소망하는 것들이 자꾸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교회는 다람쥐 쳇바퀴 같이 현상 유지하기도 급급하고 때로는 뒤로 뒷걸음질 치는 모습도 보여지기 마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의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나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성도라는 인생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뭐 잘못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혹은 열심히 교회 생활, 직분 생활, 봉사 생활, 헌신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게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회의적인 마음과 의구심과 낙심이 들 때도 있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흔들려서 신앙생활에 힘을 잃을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우리가 기대하는 결말이 있거든요. 내 신앙의 끝, 우리 가정의 마지막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모습,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에 우리가 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고 그거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보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서 이만큼 달려왔는데 이 정도 오면 이런 것들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커녕 더 안 좋은 일들이 내 주변 가운데 지금 바울처럼 있어 보세요. 여러분, 왜 의구심이 들지 않고 왜 낙심하지 않고 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대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보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수고한 만큼 뭐 해야 돼요? 열매를 거둬야 그게 보상이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보상이 아니래요. 로마서 14장 17절을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부흥이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거나 노년의 평안한 삶에 이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끝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보기에 차디찬 감옥에서 아이고 너무 불쌍하다고 왔지만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도 자기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네. 나는 의의 면류관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만큼 성숙되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내일 당장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지금 내 주위를 돌아봐도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혹은 이거 믿음 생활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아무리 여러분 대궐 같은 집에서 여러분 연금 따박따박 나오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산들 그 노년이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말로 여러분 부러워할 만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았는데 노년에 대궐 같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부리면서 자녀들은 다 대기업에서 잘 살고 시집장가 잘 가고 걱정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열매냐고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뭘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원하는 것들을 얻고 바라는 것들을 바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열매이고 최종 목표였으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못 이룰 것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신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은요, 그 누구 못지않게 떵떵거리면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죄와 사망이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야, 너 이렇게 좋은 것, 높은 자리, 평안한 그런 것 막 우리를 유혹할 때 뭐예요? 나 그것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세상에 넘어가면 내 영혼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거 모두 마다하고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여러분 뭐예요? 모든 악한 일에서도 건져내셨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돈 맛보려면 돈 못 벌었겠습니까? 돈 얼마나 많이 벌을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위공직에 올라가고 싶었으면 못 올라갔겠습니까? 얼마나 고위공직까지 올라갔겠어요. 그런데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또 하나님이 유혹받지 않고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했고, 너희들도 이 이야기를 듣는 디모데야, 이 이야기를 전해줘라. 오늘 제천시에 사는 서문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아, 내가 노년에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좋고 그것이 말년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아니구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멀어지고 악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 최후의 열매이구나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돈 맞들여가지고 딴 데 가지 않고, 사람들하고 놀러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가지 않고, 오늘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낙심하고, 어떨 때는 머리가 극적극적으로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은 여전히 주님, 여러분 어때요?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막 집에 다 잘 돼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 제목들이 억수로 많잖아요. 걱정 근심되는 것들이 억수로 많잖아요. 산 넘어 산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이고, 왜 이런 열매가 없지?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부족해 보일 때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남이 부족해 보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유, 저 맨날 교회 가더니 뭐 좋은 게 있어? 뭐 콩떡 나오는 거 몇 개 더 있어? 그 떡 말고는 또 뭐가 있어?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요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요? 그 사람들 더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고 더 평안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도 아이씨, 왜 저 사람들이 더 잘 살지? 그런데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우울한 모습 때문에 또 현재의 낙심과 고민과 걱정, 근심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의심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또 육신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만족하고 채우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고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일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들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예, 지금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 잘 산다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송아지가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 땅이 조금 어설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나 잘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게 잘하는 것이구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나 잘하고 있구나. 오늘 주님 앞에 칭찬받은 줄 알고 여러분 다시 힘을 내셔서 올 6월도 힘차게 여러분 잘하는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